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안 바뀌면요, 믿음 생활이 안 바뀝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 바뀌면 믿음 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난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부터 그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전부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때부터 정말 태초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저변에 있는 영적인 툴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글을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책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서부터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기도 생활이 무너져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흔들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 기도원마다 그 꽁꽁 어는 겨울에도 그 금식 기도원에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제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면 연초, 연말이 되면 무슨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고 기도원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해를 기도와 함께 시작하고 부르짖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특권들을 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다운힐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까? 보면은 기도가 사라지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지금 한국에서 지어놓은 멋진 기도원들, 대형교회마다 자기들의 기도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요, 가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퍼슬러리를 해놨습니다. 숲속의 한가운데다가 막 몇층 건물을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곰팡이 냄새가 나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내 믿음 생활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한국 교회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우리에게 이 5번의 기도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몰랐던 기도,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는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기도에다가 1시간을 더 하게 됐어요. 옛날에 그래도 정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던 저였는데, 적어도 2시간씩은 막 늘 기도하던 저였는데, 기도가 많이 요즘 게을러지고, 그래서 아마 먼저는 저 때문에 이 기도 시리즈를 주님이 하게 하신 거인지도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저도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알던 기도보다 더 깊은 것이었구나, 기도가 더 신비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5번의 이 기도 시리즈를 하고도 우리 기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숨을 쉬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른 공동체에는 알 수 없는 이런 정말 특별한 혜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의 한숨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자, 잊어먹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좀 경건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내 스타일은 좀 엘레강스하게 좀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시끄럽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한다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유럽 스타일이에요. 원래 성경을 보면,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막 얘기를 해요. 저 통공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잖아요. 손을 앞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시끄럽게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것 같죠. 예. 일단 찬양부터 여러분 그들이 조용히 찬양하지 않습니다.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요, 거기 랍비도 그렇고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거 한번 보세요. 막 뛰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찬양해요. 그게 원래 오리지널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오순절 계통의 교회도 아닌데 왜 시끄럽게 기도하냐? 이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개인의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원래부터 기도는 그렇게 했었어요.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티큘레이트를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찬양도 우리가 막 주님 앞에 춤추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도 원래 조용히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게 하가예요. 하가가 중얼거림이란 뜻이거든요. 중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순절 교회이거나 뭐 권태산 목사의 특별한 성향, 목회, 철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침례교인은 원래 성경대로 가자고 하는 우리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부터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시끄럽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시끄럽게 기도하고 시끄럽게 말씀 읽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는 오리지널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하실 때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묵상 기도가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 성경적인 방법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뭐 할 때 가장 기쁘세요? 지난 주간에 여러 정말 뭐 1년을 천년처럼 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그래도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은 원래 뭐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가장 기쁠까요? 인간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 베이비가 언제 가장 행복하죠? 엄마 품에 있을 때, 혹은 아빠 품에 있을 때. 아빠 품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부모의 품에 있을 때 베이비는 가장 행복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베이비가. 그래서 과자 주는 사람을 쫓아가요. 사탕 주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인데 인간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베이비니까 여전히 사탕을 주겠다는 드라마 앞에 앉아 있어요. 과자를 주는 유튜브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내 취미생활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왜? 영적으로 베이비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요. 가장 기쁜 일, 그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잃었던 우리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막 얼마나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의 잡음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얼마나 정말 상처기가 나고 힘듭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줘도 잘 모른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수 없대요. 물어보면 지난주 바빠서 기도를 못했대. 왜? 사탕 쫓아다니고 과자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바쁜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들어보면 되게 모순이에요, 그죠? 너무 바쁜데
너무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대요. 근데 바쁘면 어떻게 될까요? 4시간, 5시간을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쁜데 일 처리를 안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모순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분은 기도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강청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미리 깨닫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얘에게는 더 사모가 되는 일이에요. 더 기쁜 일이고 더 행복한 일이에요. 기도의 신비를 깨우친 사람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의 신비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은요, 차원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원을 바꾸는 시간.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기도 시간 시리즈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가요, 하나님이 계신 4차원의 세계로 바뀌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물리적인 시간이요, 영적인 시간으로 트랜스퍼가 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눈 감고 아무 변화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 4번의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그전에 생각하던 단순한 어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소원을 빌고 하는 이 초기 단계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크게 2가지로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만족, 하나는 육체적인 만족이죠. 정신적인 만족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막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어떤 좋은 물건을 소유하거나 돈을 많이 소유하거나, 혹은 조금 더 차원 있는 사람은 지식을 소유하는 거죠. 그죠? 어떤 새로운 지식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이걸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정신적인 만족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만족, 육신적인 어떤 쾌락, 말초신경의 자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진짜 기쁨을 이제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참 기쁨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릴 텐데, 우리는 천국에서 이런 어떤 지적인 기쁨이나 육체적인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기뻐할걸요, 영원히 그렇게 행복할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직 베이비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대합니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2베드룸에 사는데 3베드룸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타는데 요즘 전기차가 유행인데 저도 테슬라를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참 기쁨을 주님이 맛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기쁨인지 아직 베이비라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잠시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지만 더 어마어마한 공허함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지만 더 한 단계 높은 자극을 또 원해요. 테슬라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예. 이 세상의 기쁨,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한 선물로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결을 또 잘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예,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를 기쁘고 즐겁고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텐데 그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그는 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당시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 기쁨이 뭔지를 그는 일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기를 사모하고 성전에 가서 주님 만나서 그 안에서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매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는데 성지순례 때 때문에 가고 싶긴 하시겠지만 우리는 눈을 감으면 바로 기도의 골방을 열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그저 단순히 내가 뭔가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바인에 사는 부자 여러분들은 구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나? 네? 여러분, 구할 게 별로 없어서 기도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애들이 재밌게 읽는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한때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도 우리 애들도 그렇고 또 아마 여러분의 손주 손녀나 아니면 자녀들도 이거는 거의 다 읽을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거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인데 우리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아주 기독교 작가가 만든 소설이에요. 이 나니아라는 게 신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의 나라 나니아. 근데 이 나니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집에 옷장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옷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니아의 신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나니아에서 누가 다스리냐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그 나니아의 세계를 다스려요. 예. 그래서 그 나니아의 세계는요 영국하고 좀 달라요. 현실의 세계하고 좀 달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요 시간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 아슬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년이 10년이 되기도 하고 또 10년이 100년이 되기도 하고 또 100년짜리가 1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 개념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나니아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천국의 시간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건데 나니아의 세계가 마치 천국 같은 그런 세계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 C.S. 루이스가 소설로 쓴 겁니다. 저는 이 소설 이야기를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저 아이들이 나니아의 세계에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장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도의 골방의 문을 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니아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비결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골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잘 몰랐죠. 이 세상에는 다 물리적인 세상만 있는 거구나. 그죠? 보면은 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맨날 희한하게 작전을 짜면 들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천리안을 갖고 있고 천리 밖에서도 듣는 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를 빨리 잡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밤새 이 도단을 완전히 삥삥삥 둘렀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삥삥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달려갑니다. 엘리사요,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우리 적군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여유만만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죠. 지금 밖에 사환이 보니까 완전 아람 군대가 지금 몇만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엘리사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아마 기도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를 하니까 이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불병거와 불말들이 엘리사 뒤를 완전히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군대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물리적인 세계보다 차원이 높은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이 육신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벌써 어마어마한 군대가 버티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걱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예요. 기도란,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곧바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나니아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기도란 바로 이런 신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신비를 배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그 천국 차원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그 통로가, 그 문이 바로 기도의 골방의 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에 우상 섬기는, 생명이 없는 돌이나 바위나 그 어떤 존재를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신을 섬기는, 가짜 있지도 않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하고는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오늘만요? 예배 시간에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이 되게 좋아. Only in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 예배 안에서만 참 믿음이 좋아.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사건을 하고 딱 맞닥뜨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주일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돈 떨어지면 또 안 믿어져.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국률이 여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혹은 말씀 읽을 때. 근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에, 육신적인 행복에 하나님, 예수님 별 관심 없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가.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건데, 기도를 하면,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골방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면요, 차원이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차원이 다른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원의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로노스. 할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차원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시작.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혀만 조금 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트랜스퍼하는, 우리를 전환시키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죠?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달라고 그냥 앉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차원이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 이동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열 때, 우리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정말 인생의 덧없는 시간들이잖아요. 이 인생의 덧없는 시간이 언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남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시간이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입니다. 기도하려고 기도의 골방을 열 때입니다. 누구는 나의 기도의 골방이 차 안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집안에 또 옷장이 될 수 있고, 거실이 될 수 있고, 침실이 될 수 있고,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을, 나니아의 그 옷장의 문을 여는 것처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덧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예화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는 두 개의 시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계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가 80년을 살면 80년 동안의 기록을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80에 딱 멈춰 있겠죠, 그죠? 근데 옆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8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네가 얼마나 이 크로노스의 80년을 카이로스로 바꿨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게 고작 8분, 바로 예수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은 무슨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80년을 살았는데 에게 8년?
어떤 사람은요 80년을 살았는데 800년이 있을 수 있어요. 800년의 가치를, 영적인 시간을 네가 이 땅에서 보내고 왔구나. 예,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고작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예.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시계는 지금 과연 몇 년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나는 그동안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80년을 살았는데 나의 카이로스의 시계는 과연 몇 년을 가리키고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 교회마다 기도하라, 또 교회마다 동시에 세월을 아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는 말이 엑소고라조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값을 치르고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없어져 버리니까 네가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가치가 있는 걸로 영원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도 엑소고라조라고 얘기하면서 세월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사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4차원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차원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여러분 환전하고 싶습니까? 전환하고 싶습니까? 트랜스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는 덧없는 시간이 영원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그 시간이 된다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런 거죠.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역사는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봐도요, 위대한 발명품들은요 다 골방에서 이루어지더라고. 그죠? 어느 가라지에서요 막 뚝딱뚝딱 하다가 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요, 어디서 여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고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펼치는 그 도구라고 우리가 첫 번째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도, 여러분 개인의 삶의 역사도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승패가 결정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 3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밤새도록 노래방에서 놀 때는 지치지도 않지만 1시간 예배나 기도회 때는 1시간이 천년처럼 느껴진다. 두 번째,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일요일 1시간 예배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싸운다. 이게 3대 불가사의라는데 하나 제가 더 붙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한다. 이게 가장 강력한 불가사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걸 오늘 배웠음에도, 깨달았음에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불가사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 나니아의 신비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으로 변한다고 해도 기도를 안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역대의 불가사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그대로 여러분의 골방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믿음이 그대로 여러분의 집에까지, 여러분의 직장에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냐? 왜 의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팩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 여러분 좀 의심하지 말고 기도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요새 금값 비싸잖아요, 그죠? 파면 금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안 파시겠어요? 파는 대로 다 금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영원히 남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골방에서 놀라운 일들이 내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금 파듯이 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때려 죽여도 안 해요. 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낭비하는 시간 아닌가? 어떻게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 야, 그러면 남는 시간이 너무 바쁜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영혼에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은, 그 영혼이 남는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도 작전실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막 엄청난 화력이 있고 막 군사들이 많고 그래도 작전실에서 작전을 잘못 짜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작전을 잘 짜면 승리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전실이 기도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서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작전을 잘 짜면 내가 상대보다도 훨씬 더 화력이 떨어져도 우리는 전쟁하면 이긴다니까요. 그 기도의 신비, 그 기도의 골방의 신비,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상 안 받아본 사람은 이게 종이 쪼가리 하나지 상 받아본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이거 받는 게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교생 앞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권태산 그러면서 최우수상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 가면 플랜카드가 집에 그거 갖고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1등 했다고 그냥 사돈의 8촌까지 그냥 소문내고 그 종이 조각 하나 받는 게 아니면 상 받는다는 게. 그런데 언제 상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상 주신대요. 기도할 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이면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언제? 골방에 들어갈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예화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포 중에 하나, 우리 미국의 저 중동부에 살면, 제가 시골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미국 시골에서. 근데 미국 시골에서는요, 주말이 되면 날씨가 좋으면 가라지 세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가라지 세일을. 그래서 어떤 교회에 집회하러 갔다 만난 그 젊은 성도인데, 이 집사님이 취미가 뭐냐면
그 가라지 세일을 돌아다니면서 득템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그 골동품 같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거는 샀는데 이게 뭐 5불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50만 불짜리 그림이고 뭐 이런 일들이 신문에 나잖아요, 가끔씩.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가라지 세일을 또 취미 생활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죽고 이제 할머니가 자기 남편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잔뜩 내놓고 이제 파는 거예요. 뭐 5불, 10불, 20불 이렇게 다 써놓고 이제 사가라는 거죠. 근데 저기 보니까 박스가 하나 큰 게 있는데 보니까 10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가서 보니까 평생에, 이 남편이 죽기 전에 평생에 탄 상장들, 서티피켓, 그다음 트로피 이렇게 잔뜩 그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집사가 그걸 10불 내고 그것을 샀답니다.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상장 하나 타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이 상장 하나 타려고 엄청난 시간을 여기다 투자했을 텐데, 이 트로피 하나 타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잠도 못 자고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근데 죽으니까 이 사람도 다 사라지고, 얼굴이나 알겠어요, 이 사람이, 그죠? 이 집사가. 이 사람도 다 사라지고, 그동안에 했던 노력고 전부 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1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애쓰고 노력해서 모아놓고 만들어놓고 했던 그 아널, 그 명예, 그 기쁨, 그 행복, 그 결과가 1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영원히 남을 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 상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받을 영광, 영원히 받을 그 영예, 그 기쁨, 그 환희.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해? 그럼 내가 상 줄게. 그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집사님 기도 좀 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잖아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또 연세 드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권사님 혹은 뭐 장로님 기도 좀 하십시다. 집사님, 목사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제가 이제는 뭐 할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능력이 없고 왜 바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만 해도요, 기도만 해도 우리 평생에 못다한 것을 지금 완전 리커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만 살아도 그동안 내 평생에 못다 이룬 것을 다 메이크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르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어르신들이 믿음이 없으신 건가? 여러분, 정말 다른 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기도의 골방에 문을 여는 삶, 늘 정말 수시로 기도하는 삶, 정말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한 것,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해서 내가 행복해졌고, 내가 기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즐거웠고, 그거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단 1초도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한 것은 단 1초도 크레딧이 없어요, 저 하늘에서.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그것만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그리고 정말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 하루에 또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니까요. 주님이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들, 새로운 차원의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에 목마르고, 기도에 간절하고, 기도에 배고프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체는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